마가복음 15장 43절에서 47절 말씀 가지고 뒷감당하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일제 말기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유명한 교회 중에 하나가 평양 산정형 교회입니다. 산정형 교회. 그 교회는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로 더 유명해진 교회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투옥 뛰어서 5년 4개월 동안 옥살이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순교를 하셨습니다. 자, 그 기간 동안 일본 경찰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목사님 옥바라지하고 그 가정을 보살핀 사람이 있습니다. 유계준 장로님이십니다. 자, 그는 주기철 목사님이 혹시나 배교할까봐 노심초사하면서 그의 가족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재정을 관리하면서 자기 사제를 팔아가지고 교회 일을 꾸려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시자 일제의 금지령을 어기고 그 시신을 거두어서 성대하게 장례를 치릅니다. 사랑도 그 대상이 있을 때 사랑이고, 우정도 그 대상이 있을 때 우정이고, 충성도 그 대상이 있을 때 충성이지, 사실 그 대상이 죽고 나면 그뿐인 것입니다. 정승도 살아있을 때 정승이지, 죽고 나면 그 집 개만도 못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찾아오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지요. 세상 인심이 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계준 장로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일제의 살벌한 감시를 뚫고 시신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주기철 목사님이 살아있을 때나 죽어있을 때나 한결같았습니다. 해방 후에 북한의 전권이 교회를 압수하게 되어지자 그는 자기 집을 예배의 장소로 들였습니다. 6.25 사변 때에는 가족들을 다 남아시키고 혼자 남아서 교회를 지키다가 1950년 10월 공산군에 의해서 처형되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뒤를 따라서 그 장로님도 순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찌 이런 분의 후손을 축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신명기 5장 10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 하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 유 장로님은 평소에 자식들에게 종합병원을 세워서 동포에게 봉사하라, 종합병원을 세워서 동포에게 봉사하라 하고 말을 자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8남매 중에 7명이 의사나 약사가 됐습니다. 장남 유기원은 국립의료원 원장이 됐고, 차남 유기정은 기독의사회 회장이 됐고, 장녀 유기옥은 누가병원 원장이 됐습니다. 특히 그의 아들 유기천은 서울대 총장으로 명성을 날렸습니다. 부총리를 지냈던 이한빈 박사가 그의 사위였습니다. 3대에 걸쳐서 배출된 의사와 약사가 모두 26명인데 다 한국의학계와 약학계의 선봉에 섰다고 합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정말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귀했습니까? 예수님이 운명하시게 되어지자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다 도망해 버리고 그 누구 하나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 아리마대 요셉이 나선 것입니다. 빌라도 총독에게 찾아가서 아주 당돌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요구합니다. 자, 빌라도가 백부장을 불러다가 예수님이 죽었는지를 확인시킨 다음에 시신을 내어줍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을 장례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날 제자들의 행적에 대해서 성경은 얼마나 비판적인지 모릅니다. 모두가 무서워가지고 다 도망쳐버렸고, 심지어는 멀찍이 쫓았던 예수님의 제자 수석제자였던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이른다고 부인하기까지 했던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성경은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행적에 대해서는요, 사복음서가 다 호의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잘 나가실 때에 예수님 편에 서는 거 그건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시고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되어지는 때에 예수님 편에 선다는 것, 그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자기들에게 불똥이 뛸까 봐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복음서에 한결같이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을 보면 그는 존경받는 공회원이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는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는 권력의 지위였습니다. 그는 정말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공회의원은 약 70여 명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존경받는 공회원이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50절을 보면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을 보면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당돌이 요구한 사람, 그리고 존귀한 공회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0절을 보면 바위 속에 판 자기의 새 무덤을 아끼지 않은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주 드물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인물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는 부자여서 칭찬 들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권력가여서 칭찬 들은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는 그때에 묵묵히 뒷감당하였기에 칭찬을 들은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앞장서서 나팔 부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뒷감당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정말 이 시대에 존경받아야 될 사람들은 앞에서 나팔 부는 사람이 아니라 뒷감당 잘하는 사람들이 존경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나는 교회는 뒤에서 뒷감당하는 사람들이 존경받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때가 되면 높여드릴 것입니다. 앞에서 나팔 부는 사람인지 뒷감당하는 사람인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에 한번 큰 시험이 지나가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큰 일 하나 하고 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 얼마나 변함없이 충성하고 헌신하는지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대는 스타가 양상되어지다 보니까 뒤에서 묵묵히 자기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다 앞장서서 스타가 되어야지만이 직성이 풀리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다 베드로와 같이 드러나고 싶어 합니다. 한꺼번에 그냥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서는 역사가 있었으니 그 모습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그러나 정말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 같은, 유계준 장로님 같이 뒷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이 시대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사람이지. 교회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사람이지. 스타가 없을 때는 스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스타가 넘칠 때에는요, 뒷감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지금은 스타가 넘치는 시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뒷감당하는 영성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1905년 미국 남장로교회에 소속되어 있었던 엘비 테이트 선교사님이 전북 김제에서 이자익이라고 하는 마부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선교사님이 아주 열정적으로 이자익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요, 이자익의 상전이었던 조삼덕이라는 부호도 그 모습이 아주 신기해서 어깨 너머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전과 머슴이 나란히 입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자익의 진보가 더 빨랐습니다. 조덕삼은 아무 거리낌 없이 이자익이 먼저 장로가 되도록 도왔습니다. 물론 조덕삼도 뒤이어서 장로님이 되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조덕삼 장로님은 이자익을 평양신학교에 입학시켜서 신학 공부할 수 있도록 다 뒷바라지를 해주었습니다. 이자익은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되었고 나중에 조선 야소교 장로회 총회장을 3번이나 역임한 역사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자, 이자익이 그렇게 훌륭한 역사적인 인물이 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조덕삼 장로님의 뒷바라지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조덕삼 장로님은 머슴 앞에서도 겸손하게 등을 굽힐 줄 알았고, 이자익 목사님은 그 등을 타고 달렸기에 그렇게 멋진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바울이 바나바의 넓은 등을 타고 힘껏 달렸던 것처럼 이자익은 조덕삼 장로님의 등을 타고 달렸던 것입니다. 자, 옛날에 초등학교 때 운동회를 하다 보면 마지막쯤 갔을 때 우리 남자들이 하는 거 있지요. 꼭 기마전이 있었어요. 기마전 저도 해봤지만 가장 멋져 보이는 사람은 누구였어요? 끝까지 떨어지지 않고 남아가지고 위에서 싸우는 사람이 가장 멋져 보였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더 멋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등을 대준 사람입니다. 밑에서 등을 대준 사람이 꿋꿋하게 버텨주지 않으면 위에서 아무리 잘 싸운다 할지라도 금세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나 그리고 나라나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머리가 가장 멋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등을 대주는 사람이 없다면 머리 구실을 똑바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조덕삼 장로님이 없는 이자익 목사님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조금만 더 늦었어도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촉박한 시간에 등장을 합니다. 모두가 다 도망가 버리고 흩어져 버린 상황 속에서 빌라도에게 가서 당돌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하고 장례를 치릅니다. 뒷감당한 것입니다. 오늘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아름다운 마지막 봉사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필요한 때 자신을 드러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정말 필요한 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요. 이 43절을 보겠습니다. 43절입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어요. 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존경받는 공회원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그가요, 주님의 제자였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그런데 주님의 제자이면서도 제자라고 밝히지 못하고 제자임을 드러내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자, 왜 드러내지 못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숨겼다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숨겼다. 그런데 그 당시 아리마대 요셉만 그렇게 예수 믿는 신분을 숨긴 것 아닙니다. 당시에 관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자, 그들도 출교를 당할까봐 두려워하면서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자, 우리가 볼 때는 비겁한 모습으로 보이지만은요, 그들은 상당한 위험 속에서도 은밀하게 신앙을 지켜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요, 이제는 당돌하게 드러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릅니다. 정말 필요할 때 자신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 누구 하나도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할 사람이 없는 상황 속에 자신을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정치범으로, 그리고 율법을 모욕한 종교범으로 공개 처형을 당한 아주 민감한 시점에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관련이 있다는 조그마한 사실 하나만 드러난다 할지라도 큰 홍역을 치러야 되는 그런 시점에서 지금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임을 드러내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위험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을 수 있었습니다. 공회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권력과 부를 다 잃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고 있는 그의 심정은 마치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셉,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부자의 무덤을 예비하셨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요, 아리마대 요셉 말고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이전에 밤중에 몰래,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몰래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상담했던 니고데모였습니다. 니고데모. 자, 니고데모도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의 관원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선생이었고 부자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자기 신분을 숨겼던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드러냅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그랬어요.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사용했어요. 그 당시 향유는요,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이에요. 그런데 그 향품을요, 넘치도록 준비해서 가져온 것이에요. 예수님의 시신에 발려드리려고 가져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리마대 사람 지금 요셉과 니고데모는요, 비록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에는 가까이 섬기지 못했고 자기네 신분을 드러내지 못했지만 십자가에서 운명하시자 함께 향유를 부어드리고 세마포를 쌓아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루어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출 때가 있고 드러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감추어야 할 때 드러나는 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그런데 드러내야 할 때 감추는 것은 비겁한 것입니다. 모습을 드러내야 할 제자들이 다 숨어버린 그때에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을 드러내므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희생을 치르고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드러내야 할 때는, 정말로 필요한 순간에는 담대하게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필요할 때 숨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신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드러내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 되어 살려고 힘쓰십시오. 드러내는 신앙은 선포하는 신앙입니다. 공개하는 신앙입니다. 결단하는 신앙입니다. 드러낼 때 쓰임 받습니다. 드러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 따라 합시다. 자기를 위해 준비했던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예, 자기를 위해 준비했던 것을 주님께 드려요. 46절을 보겠어요. 46절 말씀입니다. 46절 시작.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아리마대 요셉이 지금 드린 무덤은요, 자기를 위해서 판 새 무덤이었어요. 자, 이런 무덤은요, 부자만이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오랜 세월 동안 자기를 위해서 준비했던 그 무덤을 주님께 드린 것이에요. 어떤 대가를 바라고 드린 것 아니었어요. 그냥 주님을 위해서 드렸어요. 정말 필요한 순간에 준비한 것 드릴 수 있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은요, 그렇게 쓰라고 주신 것이에요. 시간도 건강도 권력도 힘도 그렇게 쓰라고 주신 것이에요. 아멘 하십시오. 성경을 보면 자기를 위해서 준비한 것을 드렸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장면들이 성경에 많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한 소년이 베세다 들녘에서 자기를 위해서 준비했던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내어놓습니다. 드립니다.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그것을 나누어 주었더니 5,000명 이상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한 소년의 헌신으로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두 제자를 맞은편으로 보내시면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어오게 하십니다. 주인이 왜 끌고 가느냐라고 물으면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쓰시겠다고 말하니까 이 나귀의 주인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기꺼이 내어줍니다. 그 헌신이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자, 한 여인이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기 직전에 자기를 위해서 준비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합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 깨트린 것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깨트린 겁니다. 힘을 다한 헌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일 했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온 천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나귀 주인과 같이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시면 망설이지 마시고 헌신하십시오. 주께 드리는 것은 허비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것을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나의 재능, 나의 시간, 나의 소유, 주께서 필요로 하실 때 드리십시오. 자,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주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것, 정말 가슴 아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후회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잡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장례를 책임지는 그 용기 있는 선택을 합니다. 니고데모도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고 세마포로 싸서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예비해 두었던 그 새 무덤에 안치합니다. 베드로 없이도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빠져도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통해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주님이 탄생하실 때 의로운 요셉이 섬겼습니다. 마리아와 정혼했던 의로운 요셉이 예수님의 탄생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상황 속에서 마지막 시신을 거두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물론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사람입니다. 근데 재밌지 않아요? 요셉으로 시작해서 결국 예수님의 인생이 요셉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예수님이 죽으신 후 시신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몸을 건강하게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회는 자주 오지 않습니다. 오늘이라는 기회도 내게는 마지막입니다. 내일은 내일일 뿐입니다. 헌신할 수 있는 기회, 봉사할 수 있는 기회, 섬길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뒷감당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뒷감당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런 사람들 반드시 높여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필요한 순간에 숨지 마십시오. 자신을 드러내십시오. 자기를 위해 준비해 왔던 것 기꺼이 주님께 드리십시오.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이제는 우리들이 요셉이 되어서, 아멘,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뒷감당 잘 하십시다. 우리의 힘이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